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때가 있고 만사가 기한이 있다. 범사가 만사가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건 때를 따라 때가 참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를 아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그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복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만드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가. 오늘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다윗이 있고 버림받은 사람 사울왕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은 폐위하시고 다윗왕은 새롭게 옹의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느냐 이 말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죄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축복의 통로로 성령님께서 무시로 마음 놓고 나를 들어 쓰는 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삼종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대화를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을 만나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사람은 궁합이. 모든 건 코드가 있어. 코드가. 모든 거는 궁합이 있고 코드가 있고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은 있으면 같이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거북한 사람은 같이 있어도 고민이 되는. 그럼 부산을 빨리 가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좋은 사람하고 가면 퍼뜩 가지만은 징그러운 일을 하러 가면 막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가시방석이 되고, 사람이 마음이 맞으면, 속이 편하면, 여러분 속이 마음이 말이 통하면 이심전심 일심동체, 사람이 이렇게 동병상린, 서로가 이렇게 이해가 되고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왠지 마음이 편안하고 왠지 좋잖아요. 근데 꼴보기 싫은 눈에 가시 같은 인간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거북하고 그 자체가 힘들고 그 자체가 고난주간이라고 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시대마다 하나님 손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으로 안심 놓고 들어 쓰시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참 고민이에요. 제가 전라도 무안에 한번 무안군 기독교연합회 집회를 갔더니만요, 거기 한의원 원장님, 한의사이시면서 신학을 하신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저를 진맥을 하더만 하는 말이, 이렇게 목사님은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워낙 열심쟁이고 일 욕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좀 마음이 통하는 사람, 편한 사람, 소위 말하면 예스맨하고 일을 해야 일이 되지, 맨날 기아리 먹고 도전하고 딴소리하고 엉뚱하고 생뚱맞은 인간하고 하면 열을 받아가지고 빨리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한의원 원장님인데 신학을 한 분인데 제가 그 말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사람이 일을 할 때 기가 막히거나 말이 막히거나 숨통이 막히면 죽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부생활, 가정생활, 대인관계, 신앙생활 해보면 모든 건 만남이거든요. 만남인데 교회에서도 어떤 여집사가 나타나면 어머 박 집사 왔나? 좋다. 어떤 집사님이 오면 재밌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인간 나타나면 분위기가 화기애매하게 돼버려가지고 하여튼 그 여집사가 나타나면 조용해라. 저 여자 한마디 들으면 온데 나갈 못다 해가지고, 어떤 여자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가 딱 샷더 마우스, 조심해라. 저 여자 한마디 하면 온데 전국 방송 나갈 거다. 왕따를 당하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분위기를 초를 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같이 동시대 하늘 아래 같이 살아있는 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흐뭇하고, 여러분 힘이 나고 괜히 이렇게 좀 흥이 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은 궁합이 맞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뜻이 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결혼생활, 이 대인관계를 해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보기에 인물도 좋고 돈도 많고 힘도 좋고 그런 사람은 나를 또 안 좋아합니다. 나는 좋은데 그 인간이 나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내 욕심은 나는 그 사람이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가 불편하고 불행한 것이 내 코드에 맞고 내 정서에 맞고 내 마음에 맞고 나하고 궁합이 맞는 사람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의 나는 반대라고 봤거든요. 여러분, 남자가 덜렁거리면 여자가 쪼잔하고 여자가 서머서마처럼 왈가닥 루시처럼 나대는 여자는 보면 대부분 남자가 쪼잔한 게 여자같이 쪼잔하게 좁쌀같이 밴댕이같이 오래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 궁합이 그렇게 언밸런스하다고. 여러분, 집에 부부를 보세요. 남자가 키가 크면 여자가 쫓겨나고 거의 둘 다 성격이 성질이 코드가 비슷한 것들은 빨리 권태기가 오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똑같은 인간하고 살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또 둘 다 덜렁거리면 집구석에 남는 게 없어요. 한쪽이라도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한쪽이라도 시비를 걸어야지. 둘 다 써대고 나대고 덜렁거리면 집구석에 남는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독한 거는 독한 걸 붙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놈은 성질하고 아이고 저 인간 저건 내 아이면 누가 되겠노? 여러분, 이렇게 남편이 보면 한 30년 50년 살다 보면 내 아니면 누가 니 등 긁어주고 내 아니면 누가 니 밥 해주겠노? 거의 그렇게 궁합이 안 맞는 게 궁합이 많아.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게,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궁합을 아시고 나의 성과를 아시고 맞춤형 궁합을 맞춰주시는데 사람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 진짜 못 살겠다. 내가 저 인간하고 살다가 내가 정신병 걸리겠다. 저 인간하고 막 궁합도 안 맞고 생각도 안 맞고 막 영적인 칼라도 안 맞고 막 도저히 안 맞으니까 안 맞아. 그래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신토불이 그 땅에서 지철에 나온 음식이 지 몸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신토불이.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나의 골치를 아시고 맞춤형 복을 주시는데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잘 만나고 직장도 잘 만나고 교회도 잘 만나고 그게 행복인 거예요. 불편하면 불행합니다. 왠지 여러분 앉아있는 게 거북하고 왠지 상종하기가 힘들고 왠지 눈을 마주 보기가 이렇게 눈이 안 가는 사람 있잖아요. 좋은 사람은 손이 가요 손이 가, 눈이 가요 눈이 가, 보고 또 보고 자꾸 보고 볼수록 이쁘고 뭐 멋져 보여. 사랑하면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째 내 마음처럼 살 수 있을까요? 일을 하다 보면 할 수 없이 불편한 일을 해야 되고 궁합이 안 맞는 인간하고 붙어 지내야 되고 전혀 성격이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하고 직장에서 365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과 나의 믿음을 어떻게 조화, 튜닝, 일치, 연습을 맞추어 나가느냐,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완벽한 완전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때그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상대를 안 하시고 나를 쓸 수가 없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머물 수가 없는 사람이 있고 성령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민수기 27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성령님이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다. 성령이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시면, 이가봇 하시면, 촛대를 옮기시면, 장작권을 옮기시면 생쇼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두시고 성령님이 내게 기름 부어주셔서 나를 통해서 무시로 마음대로 그렇게 쓰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맞추는 거예요. 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 모든 것은 우리가 흐름이, 모든 것은 주기가 생리가 사이클이 다 있어요. 몸에도 여러분 생리가 있고요. 마음에도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 사이클이 희노애락 흥망성쇠 생사하복이 오르막내리막이 밀물이 썰물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팠다 건강했다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기분이 샤방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우울한 거예요. 그냥 아이고 막 만사가 짜증이 난다. 힘도 없고 맥도 없고 막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이 돼가지고 사람이 컨디션이 한번 다운되면 힘들어요. 건강은 뭡니까? 내가 생기, 발랄, 향기, 진동, 아사라피아
내가 막 생기가 발랄할 때는요, 몸이 장이 튼튼할 때 돌멩이를 먹어도 막 소화를 확 시키더라고요. 근데 내가 예민하고 과민하고 대장염, 뭐 신경성 대장염, 병이 애매한 건 신경성이라고 때리 맞추면 다 맞아도. 신경성 소화장애, 뭐 신경성 두통, 그만 우리 신경이 과민, 예민,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싫었다가, 어떨 때는 나빴다가,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 말이에요. 컨디션이 있어요, 컨디션. 그 컨디션이, 건강의 컨디션이 좋을 때는 잠을 좀 적게 자도 괜찮고요. 그런데 내가 장 기능이 약해지고 신경성 대장염이 생기고 소화력이 떨어질 때는 아무것도 안 먹어도 설사랍니다. 뭘 하나 먹으면 내 몸이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아다리가 되고 그냥 소화불량이 되고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게 인간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할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은혜가 돼, 은혜가. 그냥 웃고 지나간다니까요. 저 사람이 네가 좀 영빨이 떨어졌구나,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구나 지나가는데, 내가 은혜가 없을 때는 막 시험에 들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을 때는 누가 한마디 하지 좀 해봐라 봐요. 안 그래도 지금 울고 싶은데, 안 그래도 지금 교회가 가기 싫은데, 안 그래도 지금 시험이 들락말락 하는데, 그때는 그냥 시험 듭니다.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져.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 들고, 휴가 끝에 이혼하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그런 말 있어요. 휴가 잘 먹고 나면 확신을 가져오네. 니하고는 진짜 궁합이 안 맞다. 내가 이번에 3박 4일 지나가고 내가 결론을 가졌다. 내가 시댁에 가보니까 저 집 식구들하고는 절대 같이 상종할 수가 없거든. 확신을 가지고 도장 콱 적고. 사람에게 컨디션이, 모든 건 흐름이, 주기가, 생리가, 리듬이, 모든 건 비트가 있어요, 비트. 그 사람만의 톤이 있어요. 그 사람만의 영적인 컬러가, 영성이, 영빨이 있어요, 영빨이. 주여, 어서. 이런 사람은 그냥 짝짝 나가는데, 시험이 들 때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시험 든다니까요. 오해가 되고 와전이 되고, 멋이라 혼자 막 상상의 나를 펴고요, 부정적으로 뺐다가고 까칠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말 한마디 듣고 신령과 진정으로 묵상을 해가지고 결론을 쫙 내 저 인간하고는 상종 안 한다는 거, 박집사고는 같이 안 논다는 거, 교회를 옮긴다는 거. 내 혼자 지풀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이, 정신이 분열이 일어나고 마음이 헷갈리면서 시험에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건 흐름이, 주기가, 생리가, 사이클이 있는데, 이 흐름을 맑게, 갓게, 길게, 향기롭게,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흐름이, 주기가, 사이클이, 흐름이 있는데 흐름을 맑아야 돼, 맑아야 돼. 여러분, 생수가 좋아요, 흙탕물이 좋아요? 생수가 물리는 거 봤어요? 사람이 먹는 게요, 물이 안 물리잖아요. 물처럼만 담백하고, 물처럼만 순수하고, 물처럼만 이렇게 겸손하고, 물 흘러가듯이 모든 게, 물은 항상 높은 데서 난 흘러가죠. 물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살아요. 밥은 안 먹어도 사는데, 금식을 해도 이러면 물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은 물된 동산과 떠내주고, 물이 끊어지지 않아요. 물이 끊어지면 안 돼. 물이 샘솟듯이 퐁퐁 솟아나면 그거의 물된 동산, 이런 비로 늦은 비로 은혜의 단비가 내려오면 마음이, 심령이 촉촉해서, 뭐 봄비로 내리는 성령, 산천이 춤을 추네, 이렇게 돼요. 산천 초목이 춤을 추고, 세포가 춤을 추고, 영혼이 미소 짓고, 안쓰럽이야. 사심이 없이 맑아야 돼. 맑고 깨끗해야 돼.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쓰십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시죠. 성령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들은요, 깨끗해. 맑아야 돼. 일겁수, 정수가 돼 있는, 내 마음을 항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로 씻김받고 사함받은 사람, 맑은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 각계가 뭘까요? 각계가 코드가, 궁합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공통점이 많대. 얘기를 할 때 공감대를 느끼고, 같이 있을 때 동병상련을 느끼고, 같이 있을 때 이심이가 전심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뜻이 네 뜻. 그러면 쌤쌤이면 주워 그 궁합이 맞는 거예요.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건강한 교회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맺는 교회가 좀
집안에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아빠가 하는 말씀이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아들이 하는 대화가 이게 같이 흘러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뭘 말하면 엄마가 뒤에 앉아 너가 애비 원래 헛소리 잘한다 이거. 그런 집을 배지밀 가지고 콩으로 만든 배지밀 콩가루 씹어야 합니다. 쌍나팔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면 그걸 새겨 들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무슨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쌍나팔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하고 영적인 칼날을 영적인 흐름을 같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때 동지의식이 생기고 내 편이다 하나다 일심동체 운명공동체가 된다니까요. 똑같은 거라도 어급장 놓고 엉뚱한 소리하고 생뚱맞은 짓을 하고 반대하고 시비 걸고 안티하고 그러지 마세요. 네 아니라도 안티할 사람 많습니다. 네 아니라도 야당 총재할 사람 많습니다. 네 아니라도 브레이크 거는 사람 많습니다. 뭐 하는데 악역을, 뭐 하는데 죄의 도구로, 뭐 하는데 남의 마음을 아프게 불편하게 하는데 쓰임받는다 이 말이요. 항상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제가 모셨던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 집중한 그 목사님이 예배 사회 보실 때 가운데상에 올라가시면 저는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대예배 때 주보를 잘 잊어먹어 주보를. 그럼 뒤에서 딱 보면 목사님이 가운데상에 올라가셔가지고 이러면 주보 빼먹고 가십니다. 제가 0.3초 만에 쫓아가도 각하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에 내가 들었어 안 들었어? 그렇게 내가 오두방정을 떨고 그렇게 내가 민첩하게 살았다는 사실. 내가 모시는 목사님 마음도 내가 못 맞추면서 무슨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맞추겠어요. 내가 어머니 하나 마음 편하게 못 해드리면서 무슨 뭐 효자고 효도고 엉뚱한 소리야. 저는 제가 시골에 한 번씩 가면 어머니 혼자 시골에 계시는데 어머니가 꼭 저를 데리고 들에 산에 밭에 나가는 거예요. 밭에 나가면 한나절 동안 일을 하면서 한 6달 동안 쌓인 스테인레스를 저한테 다 푸는 거예요. 둘째 형수가 애먹인 거, 첫째 형수가 그 괴롭힌 거 그런 거를요 저한테는 다 풀어내. 이런 친정이 좋아요, 시댁이 좋아요? 친정 가면 몸 풀고 한 풀고 돈 풀고 다 풀잖아요. 친정 가봐 엄마한테 뭐 못할 말이 뭐 있어요? 친정 엄마한테. 제가 친정을 가면 엄마가 저한테 그 형님한테 둘째 형님한테 형수하고 싸운 거 이런 거 섭섭한 거를 참 풀어내. 그럼 나는 아멘 아멘. 그 얘기를 내가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면서 야 둘째 형수 이거 죽일 년이구나 이거. 막 맞장구를 쳐. 엄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오늘 가서 작사를 낼거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둘째 형수 집에 가가지고는 제가 입을 싹 닫고 형수님 어쨌든 참으세요. 우리 엄마가 혼자 과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척을 하니까 우리 요 가서 요만하고 저 가서 저만하고 이래가지고 그 두 여자들 마음을 맞춰가면서 산다고 말이에요. 안 그러고는 집구석이 시끄러운 거야. 어머니가 셋째 아들 나를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풀어놓는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거의 집안의 가정의 제사장이다 이 말이 가장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한테 다 풀어놓은 내가 그걸 다 소화를 하는 거예요.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 엄마가 속 터지는 일을 당하고도 참 수고가 많으시면 내가 엄마를 토닥거리고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또 형수한테 가서 또 형수는 형수대로 할 말이 많아 보면 우리 시어머니하고는 막 상종을 못한다는 거예요. 30분 이상 대화를 삐끼고 까치고 토라지고 우리 어머니는 좀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평생을 과부가 돼서 혼자 살았으니까 수십 년을 혼자 산 사람은 말이 통해야지 뭐 어디 가서 마음을 풀어놓을 때가 있어야지 마음 둘 곳이 있어야지. 그걸 제가 이해를 하고 제가 어머니를 깍듯하게 제가 리스펙트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한테 가면 내가 다 뭐든지 다 나발거리세요. 뭐든지 다 풀어놓으세요. 둘째 형님 첫째님 욕을 한발뜨기 하면 내가 아멘 아멘 해줍니다. 마음을 내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엄마하고 맞장구를 터드리는 거예요. 그거 다 되는 거. 엄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식이 뭐 대학을 나왔든지 똑똑하든지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게 중요하지. 거기서 뭐 사리를 따져가지고 그거는 엄마가 털렸네. 그건 형수가 맞네.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마음을 들어주는 거, 마음을 풀어드리는 거. 교회 생활 잘하게 하는 건요. 목사님하고 마음을 같은 영적인 흐름을 가지려고 애를 썼어요. 같은 말을 하세요. 목사님이 뭘 강조하는데 목사님이 뭐 새벽기도 나오라 하면 못 나가더라도 아멘하고 치우세요 그냥. 그거를 새벽기도도 안 가면서 목사님은 직장생활 안 해버리니까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데 새벽을 나오라고 뭐 때문에 그렇게 대들고 그 짝 놓고 시비를 거냐 이 말이야.
안 갈지라도 그냥 아멘 하고는 그냥 집에서 자빠져 자요. 어긋장을 놓지 말라니까. 반대를 하지 말라니까. 쌍나팔을 불지 말라니까. 길게는 뭐요? 뭐든지 유통기한이 있는데 길게 가야 돼. 길게. 짧으면 안 돼. 짧으면. 그렇잖아요. 길게 쓰임받아야지. 짧게 쓰임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향기롭게는 뭐요? 사람이 뒷맛이 좋아야 돼. 뒷맛이. 음식에는 오미, 오색이 있다더라고요. 5가지 맛이 있대요. 짠맛, 쓴맛, 매운맛, 단맛, 신맛이 있고요. 거기다 2개가 더 붙어가지고 감칠맛이 있대. 신선한 맛이 있대. 신선한 음식을 먹어야 계속 먹고, 감칠맛은 먹고 난 뒤에 입맛이 이렇게 하다. 뒷맛이 여운이 이렇게, 그걸 감칠맛이라 하더라고요. 사람이 만날수록 뒤끝이 좋아야 돼. 집에 가서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야 돼. 어떤 사람 만나면 되게 재밌어. 어머야, 그런 거에 나는 생전 처음 듣는다. 막 시사, 뉴스, 연예인들 이런 거 있죠. 막 그런 거는 바삭한데 성경은 먹통인 사람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건 무슨 뭐 정치, 뭐 연예계 이런 거는 바삭한데, 그런 사람들은 희한한 얘기를 듣고 나면 그때는 기분이 좋고 호기심 천국인데, 집에 가면 약간 찝찝한 사람이 있어요. 신랑하게 얘기하기 조금 미안한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전염, 오염, 감염이 된다니까. 향기로운 사람, 예수의 흔적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수님의 톤을,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그 톤을 유지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의 전체의 흐름이에요.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경륜이 잘 나타나는 게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봅시다.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말하대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임을 잡으시고. 여기 지금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관, 섭리, 인도, 작정,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 섭리, 작정,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하나님입니다. 전도서 1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경영할지라도 그 그름을 인도, 결제,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경륜을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화초를 키울 때 물병을 들고 물조리개, 복조리개 알아요? 물조리를 두고 물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물을 주다 뭐 이쁜 거, 물 안 주면 그건 말라주는 거, 물을 주면 보면 이쁜 거, 물을 주면 되지. 물조리개, 복조리개 들고 있는 주인 아저씨 마음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우리를,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세우시니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나되면 하면 은혜라.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택정, 예정, 섭리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의 역사 중에 견인이 있다는 거. 견인, 차가 퍼지만 레카차가 와서 질질 끌 것 같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지옥 갈 자유도 없고 기어이 반드시 영생의 단계로 천국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뭐라고요? 택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최고의 만왕의 왕께서 나를 너는 내 것이다 찌뽕하면 좋겠어 안 좋겠어? 여러분 아주 거시기하고 럭셔리하고 우아하고 엘레강스하고 그런 왕자가 내보고 너는 내 거다 결혼하자 하면 좋겠어 안 좋겠어? 좋지. 왕자가 와서 너는 내 거다 찌뽕하면. 윌리엄 왕자가 영국에 뭐 캐더린인가 뭐 결혼했잖아요. 그 평민 아가씨하고. 그 아가씨는 좋겠어 안 좋겠어? 좋지. 왕자님하고 결혼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유태인들이 세계 최우수 민족이다. 꼴랑 150만 명밖에 안 되는,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것들이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세계의 경제를, 세계의 군사를,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이 돈이 많고 유태인들이 학자들이 많고 미국의 여러분 최고의 대학들의 교수 거의 절반은 유태인들이에요. 어째서 그 쫓겨난 유태인들이 우리나라 땅덩이 강원도 충청도밖에 안 되는 쫓겨난 것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그렇게 주도적으로 살아갈까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이다.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이다. 우리는 망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이 지봉해서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못을 콱 박아놨기 때문에 그 선민의식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선민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도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망할 수 없는 600만 명이 가스실에 죽어 들어가도 온 세계에 이민을 가고 흩어져도 망할 수 없는 민족,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프라이드가 쫙 잡혔다는 거예요. 그거 중요합니다. 나는 가수다. 가수요 나는. 나는 가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고 나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목자가 집까지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지. 양이 고민할 게 뭐 있어요? 목자를 따라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푸른 초장 10만 원 물가로 가서 굴 떠도 먹고 물 마시고 그 그늘 밑에 앉아 yar라당 대식인지라면 그때 잘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 10만 원 물가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쇳도로다가 복을 준다는데 택하시고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계획하고 구상하고 준비하고 도전하고 다 하지만은 그 제비를 뽑는 건 내가 뽑지만 결제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지막 오케이 6개 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했거든요. 종살이 430년 할 동안에 믿음으로 주를 바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경륜을 가지시고 인도하셨다. 야곱의 축복이 뭡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할 때 여러 번 끌려가고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시다발이 떠다리 삐고 가방 놓치 10년을 고생했어요. 왜 10년을 고생했을까요? 10년이 지나야 강산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11번째 아들로 귀염둥이 막내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는 7년 대기근을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년 동안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밑바닥에 처박아가지고 완전히 따까리 생활 파출부 생활 10년 동안 떼글떼글 굴리면서 때 빼고 광을 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생기고 눈치가 생겨가지고 애굽의 7년 대기근을 감당하고 그 요셉을 하나님 들어 쓰셨어. 애굽의 총리를 만드시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를 해서 꼴랑 70명이 들어가가지고 430년 이후에는 큰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떼거리를 이루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경륜하셨어. 여러분 요셉이가 17살에 왜 질질 끌려갔겠어요? 조기 유학 갔다고 보는 거예요. 토플 면제, 비자 면제, 등록금 면제, 비행기 테러 일어날까 싶어 낙타더니 얹혀가지고 공짜로 쏘게 되고 거기서 그냥 희한한 하나님의 코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지나고 난 뒤에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출애굽기를 보세요. 창세기는 요셉 장례식 하는 게 창세기 마지막 50장. 출애굽기 요셉 해골 파가지고 나오는 게 출애굽기예요. 요셉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요셉이 혼자 17살에 질질 끌려갔던 것이 씨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원천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430년 동안 떼거리를 민족을 이뤄서 출애굽할 때는 큰 이스라엘 족속을 만들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 기간이 몇 년이에요? 40년간 40년. 왜 40년일까요? 때 빼고 광 내는 데기 또 40년이 걸린다는 사실. 하나님의 세탁소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봐야 돼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 배우면, 제가 탁구를 잘 못 치는 이유가 처음에 배울 때 야매로 배워서 그래요. 처음에 배울 때 제대로 레슨을 받고 제대로 돈을 주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동네 형님한테 그냥 야매로 또닥또닥 이래 배워놓으니까 완전히 지금 물이 들어가지고 질이 들어가지고 이게 고착이 돼가지고 탁구를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칠 때 또닥또닥 이렇게 치는 거예요. 실력이 안 늘어요.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잘못 배우면 배운 만큼 후회하고 배운 만큼 때 빼고 광내는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그게 40년, 출애굽 40년 동안 여기 성경에 보세요. 큰 건너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룰 때 엄청 참으셨다. 여러분 제국들이 많습니다. 애굽이 망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고 아수르에 들러붙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망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고 바벨론에 들러붙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고 난 뒤에 그 작것들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메데파사로 들러붙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난 뒤에 로마로 들러붙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안 살았어요.
끝까지 애먹이고 끝까지 도망가고 끝까지 불신하고. 여러분, 역사는 흘러갑니다. 제국은 지나갑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습니다. 10년간은 권력이 없습니다. 30년간은 재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지. 애굽이 망하고 여러분 출애굽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행을 작당을 참으셨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간이라. 가나안 땅을 멸하고 20절 보세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또 그 후에 여기 보면 시차가 계속 나온다는 소리. 그 후에 또 사사시대가 옵니다. 사사시대가 이게 200년인데요. 그 후에 사사시대가 오고 또 21절 그 후에 왕을 구하거늘,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거늘.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다 사울 왕을 주시고, 사울 왕이 유통기한 40년 써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까 마음에 쏙 드니까, 다윗은 언제까지 쓰실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주를 세우셨으니 예수라.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왕통이 주님한테까지, 만왕의 왕 예수님이 다윗을 롤 모델로 해서 다윗의 왕권, 다윗의 리더십이 예수님한테까지 연결이 되니까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잖아요. 오늘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데, 여기에 보면 시간이 잘 나오는 시간을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그 후에 계속 지금 430년 40년 시간들이 계속 나온다니까요. 만사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와 기한입니다. 사사를 보면 짜리들이 나와. 짜리들. 여러분, 사사시대가 200년인데 이 사사시대가 오늘 우리 한국하고 한국 사회하고 비스무리하다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인물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역사는 반복되니까. 선덕 여왕을 보면 비슷해. 그때나 지금은 사람 마음 씀씀이가 비슷해. 그때 미실이나 그때 덕망공주나 비슷하다니까, 사람들 마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역사가 반복되는데, 그 후에 사사시대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종살이 할 때는 종살이 주끝에서 해방시켜주고, 해방시켜주니까 또 애굽이 좋다고 또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고 겨우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사사시대가 들어요. 사사시대는 뭐예요? 춘추전국 시대, 엉망이가 침창의 시대, 혼란한 시대. 사사시대에 200년 동안에 여기에 14명의 사사를 주십니다. 14명의 사사를 보면 다 짜리가 있고 한계가 있고 유통기한이 다 있는 거예요. 입다는 6년짜리, 애후선 80년짜리, 삼손은 20년짜리, 기도는 40년짜리, 사울왕은 40년짜리, 사무엘도 40년. 그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통로로 쓰이던 사람들의 기간이 다 있다는. 기간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맑고 길게 갖게 오랫동안 주께서 쓰신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 몇 달 만에 유통기한 끝내버린 사람이 있다. 이 사사시대가 재밌는 시대. 그 후에 사사시대가 200년 동안인데, 사사시대의 특징이 5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게 오늘 한국 사회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뭘까요? 첫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시대. 믿음의 첫사랑을 팔아먹은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굉장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나로 매출하기로 구름 기둥 불이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하나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했잖아. 쌩쌩하게만, 겁나게 허벌나게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적각구리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굉장한 거예요.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경륜이 탁월하게 선명하게 강력하게 나타난 이때인데, 징기스칸이 세계 최고의 제국을 만들었지만은, 징기스칸이 말 타고 다니면서 밥을 먹고 말 타고 다니면서 활을 쏘고 기동성이 있을 때는 그럴 땐 세계를 제패했지만, 궁궐을 지어놓고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부터 짜버려져.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부터 지금은 징기스칸 제국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우리가 항상 그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4절에 처음 행위를, 첫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행위를,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로 옮기신다니까요. 첫사랑이 뭘까요?
순수하고. 여러분 첫사랑하는 여고생이 돈 많고 명 짧은 놈을 찾아다니겠어요? 첫사랑은 안 해보셨는가 봐요. 첫사랑은 그냥 순수한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좋은 거예요. 그 순수한 첫사랑, 맑은 사랑, 해맑은 사랑, 티없는 사랑, 구원의 감격.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구원의 영광을 다 팔아먹어버려. 신앙의 감격이, 가슴 설렘이 없어집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교회만 오면 울고 새벽 기도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찬송할 때 목이 끄끄 막혀가지고 목이 메어서 찬송을 못 따라간 그런 경험이, 추억이 언제요? 지금은 그런 생각도 없고 추억도 없고 기억도 없고 메말라 빠져가지고 성도의 눈물은 말라 빠지고 교회가 아주 드라이하고 까칠한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 빠진 뼈다귀처럼 생기가 없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그렇게 화석화, 제도화, 형식화로 흘러가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생기발랄, 향기진도, 어설프야. 이게 안 되면 늙어 빠진 형상이 된다니까요. 늘 어린애같이 신선하고 어린애같이 순수하고 천진이가 난만하고 순수가 순진이가 무고하고 구원의 감격을 팔아먹었다니까 여러분.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나오고 교회 찬송만 보면 목이 끄끄 메였던 그런 설레임이 울림이 떨림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제 지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교회만 머리가 복잡하고 주의 날은 죽일 날이 되고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데 그렇게 올라가면 쉬워요.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맛이 가는 거예요. 맛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구원의 감격을 팔아먹고 예수 믿는 행복감이 없고 부담만 되고 스트레스만 되고 갈등만 되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나 사사시대의 두 번째 특징은 사사시대는 짜리가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었어요. 모든 건 짜리가 있다는 14명의 사사가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정해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요, 우리가 운동한다고 건강한 거 아니고 다 타고난데 옛날 어르신들 보면 80, 90 되신 분이 운동 한 번도 안 하는데도 건강하신 분은 건강하십니다. 운동 열심히 하는 것도 죽는 건 빨리 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안 하잖아요. 운동한다고 건강한 거 아니라니까요. 생로병사 생사복이 아버지 손에, 주님 손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면 삼손은 천하장사였지만 손이 3개 있다고 삼손이 힘이 셌다 그래요. 삼손은 20년 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날고 뛰고 천하장사 힘센 삼손은 딱 20년 지나면 힘아이. 아무리 한 시대에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고 최고의 권력을 부과해도 유통기한이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통기한을 잘 생각해야 돼요. 길게 쓰임받아야지. 메뚜기 한철 여러분 잠시 잠깐 큰소리치고 사라지는 거 허무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긴 세월 살다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거든요. 사사시대는 틀림없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의사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니는 80년 살던 거면 떡국 80kg 먹으면 간대. 니는 90년 살 기초 체력이 타고난다는 것하고 체력을 타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뚜기 한철인 줄 알고 하루를 살아도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 종말론적인 삶이 뭐예요? 오늘 지금 여기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또 좀 자빠져 자고 내일 또 해가 뜨겠지. 내일 또 새날이 오고 하늘 내일 또 만나를 주시고 내일 또 가발 힘을 주시겠지. 오늘 해피데이. 오늘 하루 감사하고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아야지.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뻥이야. 종말론적인 의식,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루를 세월을 아껴야 돼요.